대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찍 여기부터 올 건데 그죠? 이렇게 환영받는 데를 먼저 가야 될 텐데 제가 이번 부활절 때 순복음교회에 집회를 왔어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부활절날 선교 집회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거 보셨어요? 근데 제가 5번째 교회로 브라질에 있는 교회를 내가 부활절날 선교 집회를 2년째 갔고요. 2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저지주에 시온감리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부활절날 선교사 파송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사당동에 있는 방주교회라는 교회가 미국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우리는 부활절날 부활절 행사 안 합니다. 칸타타 무슨 퀴즈 삶은 달걀 퀴즈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날 선교사 파송합니다. 그러니 3박 4일 동안 집회할 테니까 오세요. 북가자등에 있는 한 교회가 우리는 이 부활절날 칸타타 그런 거 안 합니다. 부활절날 선교사 집회합니다. 집회해 주세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여기가 5번째로 왔는데 분명히 그 목사님이 당회에서 이번 부활절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재환 선교사 모시다 선교 집회 합시다. 그러면 당회가 막 죽도록 반대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글에 관한 설교를 먼저 하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부활절날 큰 칸타타하고 성가하고 퀴즈하고 막 삶은 달걀 주고 하는 거 그거 왜 할까요? 원래 이스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이미 다른 종교에 있는 그런 신들을 가지고 와서 부활절하고 맞춰가지고 이스터란 말인데 원래 이스터란 말 자체가 성경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호주를 딱 왔더니 굿 프라이데이 그래서 막 너도 나도 막 공항에서 전부 다 막 여행 가고 막 보따리를 싸고 놀러 가고 이거 웬일이냐 이게 이 부활절날 이거 놀러 가는 건가? 굿 프라이데이 상점마다 문을 닫고 여는 데는 빅세일을 하고 또 이게 안 돼도 큰 문제가 있는데 부활절에는 부활절 행사를 하고 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선교 명령을 한 적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보세요.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선교해라, 다른 나라 가라, 복음 전하라 그거 없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0장 5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아라.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 어떤 제자가 선교에 눈을 뜨겠어요? 선교를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고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정도면 괜찮은데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본래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그리스 땅이에요. 근데 성경 다른 곳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르는데 가나안 땅에 이민을 온 것 같아요. 남편 따라서.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얘기를 듣고 너무 기쁜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쫓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안 고쳐주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방의 여인이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큰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도 예수님 안 고쳐준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치 이방 선교를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고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근데 이 성경을 읽다가 큰 시험에 드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때는 장로가 아니었는데 구세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시험이 들었어.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딴 나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니까 못 가게 하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대한민국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고민 안 했어요? 그럼 성경 제대로 못 보신 거지. 확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이 장모님이. 그래서 책을 사서 읽어봐도 시원한 대답이 없고 목사님한테 가서 질문을 해도 시원한 대답이 없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뭐라고 했냐면 이 수로보인의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니까 그 여자를 개 취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막 큰 믿음이 있어서 막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여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방 여인을 개 취급했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 말은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자식에게 먼저 먹을 것을 준 다음에 남으면은 가축에게 준다는 의미로 개라는 걸 사용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개에 대한 컨셉이 별로 안 좋아요. 개자가 들어가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 빼놓고는. 개하고 경주를 했는데 개보다 잘 뛰면 개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개하고 같이 돌아오면 개 같은 사람이야. 개보다 늦게 들어오면 개보다 못온 사람이 그죠? 개자가 들어가서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말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개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서양은 개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막 개에게 막 재산도 남겨주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 안 돼. 그 여자를 개 취급한 게 아니고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남으면 가축에게 준다는 말을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예수님이 선교를 못하게 막았을까요? 간단해요. 아직 십자가가 없는데 아직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 없는데 아직 피 흘리실이 없는데 무슨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렸으면 구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었으면 우리 기독교 없어요.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으면 기독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없는데 선교를 명령할 수 없어서 못 가게 한 거야.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선교 명령을 부활하시자마자 선교 명령. 그래서 마태복음의 끝, 마가복음의 끝, 누가복음의 끝, 요한복음의 끝, 선교 명령은 성경 끝에 다 있어요.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부활절을 신나게 지키고는 조용히 부활절 이후에 조용하면 안 돼요. 왜냐? 아담과 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고 해서 이 땅에서 사망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사망을 무서워해요. 죽는 건. 죽는 거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 근데요, 죽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영국에 갔더니 영국은 묘가 다 교회당 안에 있어요. 교회당 안에 있어.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애비라고 큰 막 성당이 있잖아요. 국회의사당 옆에. 거기를 들어갔더니 윈스턴 처칠 묘도 거기 있고 그 유명한 리빙스턴 선교사님 묘도 거기에 있고. 그래 작은 교회도 보면 다 그 교회 목사님 누구는 다 묘가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묘가 교회 안에 있으면 뭐가 안 될까? 새벽 기도가 안 될 거예요. 아무도 하나 무서워서 그죠? 철야 기도도 안 오고. 그런데 영국 사람이나 저기 유럽 사람들은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보다 일찍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미국은 공허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봤더니 불란스 사람들이라고. 막 온갖 색깔 막 돌을 갖다가 이쁘게 꽃을 갖다가 너무 이쁜 게 불란스 사람들의 묘였어요. 근데 아니라는 걸 내가 늦게 깨달았어. 이태리의 밀라노에 가면 웅동묘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같은 묘가 하나도 없어. 전 세계 조각가들은 다 모여갖고 최고의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이 막 죽은 자에 대한 예우로 그 묘를 막 최대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막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조각물들이 최고의 조각물들이 다 그 묘지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절은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절은 기념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삶은 달걀에 문제가 있어. 이게 병아리가 나올까요? 이번에 와서 봤더니 이제는 삶은 달걀이 아니고 아주 초콜릿 달걀이야. 초콜릿 달걀에서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부활절이 뭔지 잊어버려버렸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죽음을 죽음 있게 하고 사망이고 우리는 안 죽는다. 영원히 안 죽는다. 영생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살아난 것처럼 나도 살아나니까 이 얘기는 온 세상에 전파를 해서 안 죽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망 권세는 예수님이 이기셨다.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다. 예수 믿으면 이런 종교다. 이렇게 막 전파하는 게 부활절이야 돼요. 제가 가서 집회를 하고 한 교회는 부활절날 칸타타 그런 거 안 해. 선교사 파송하고 부활절날 선교 집회하고 선교사 선교 집회하고 이게 부활절인데 호주에 와서 보내 깜짝 놀라서 굿 프라이데이 다 놀러 가버리고 부활절날 부활절 행사하고 뭐가 나오면 근데 우리 수보원교회가 그 김 목사님이 아마 향원들이 무지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 부활절날 무슨 선교 되냐. 근데 이번은 다 바뀌셨을 거예요. 내가 이 집회 기간에 부활절이 뭔지를 그냥 정말 목이 아프도록 외치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부활절날 안 놀러가시고 이렇게 남으셔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은 짱이야. 세상 사람들은 요즘 짱이라는 거 좋아하잖아. 얼짱, 몸짱, 무슨 짱짱. 그 말짱한 일이야. 말짱한 일이야 그거. 우리 예수님 짱이 여러분은 진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쓸데없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무 소용없어요. 해봐야 소용없어 그거. 저는 그래서 5번째 이번에 부활절날 선교 집회 와서 난 너무 행복하고 나 그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 교인들을 깨달았을 거야 정말. 그러면 삶은 달걀이다 온갖 그림 그리고 색깔을 치고 아무리 이쁘게 편지 다 해도 삶은 달걀 속에서는 절대로 부활이 없어요. 병아리 안 나와요. 그리고 부활절날은 온 세상에 전파를 해야지. 살아나셨다.
살아나시다. 걱정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부활절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가 잘 읽어봐요. 14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장막에서 떠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거니와. 죽는 걸 기뻐해. 죽는 걸 기뻐해요. 이걸 장막이라고 써. 텐트야, 텐트. 텐트는 한 쳤다가 거두면 끝이야. 우리도 마찬가지. 이 장막을 떠날 것이 임박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줘서 너를 떠날 때가 됐으니 준비하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 사람이 죽는 날 받으면요 깨끗이 삽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요. 암 걸리신 목사님들, 암 걸리신 장로님들 봐요. 와, 딱 암 걸리고 나니까 다른 사람 되더라고. 얼마나 진실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고. 내가 아는 장로님은 평생을 엉터리로 살다가 암 진단을 다 받으니까 그동안 잘못했던 사람을 다 찾아다녀. 당신은 내 평생 잘못된 걸 용서해 주시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금일봉을 다 주는 거예요. 아, 멋있더라고. 내가 읽은 가운데 미국의 흑인이, 라이베리아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굉장한 역사를 일으킨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요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냐면 굉장해. 3일날 이렇게 교회를 가고 그 하나님 그러는 야 네가 대신 설교라.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나갔고 저 목사님 잠깐만요. 설교를 다 제가 오늘 대신 설교 만들까요? 그렇게 올라가서 해놔서 줬는데 그 친구가 올라서 설교를 하면 다 뒤집어지고 깨지고 난리야. 아프리카 친구가 라이베리아에서 온 친구가. 틴데일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학교에 학생으로 왔는데 그 학교가 망하게 됐는데 요 친구 때문에 학교가 살아나버리게 된 거야. 기부금이 들고 헌금이 들고 막 살아나는 한 생명 때문에. 공부도 해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치는데 근데 어느 날 감기에 걸렸어. 그래서 그 학교 총장님이 찾아가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총장님 아버지께서 드디어 내 이 땅의 생애가 다 끝났다고 오라고 하네요. 할렐루야. 또 무슨 얘기냐. 너 살아가지고 다시 공부하고 라이베리아에 돌아가고 복음을 전해. 아니에요. 이 땅에 내 시간은 다 끝났다고 주님 말씀.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기뻐요. 난 그 책을 읽면서 깜짝 놀랐을 때 그 책을 번역했거든요. 그 책을 번역했는데 이야. 근데 그 친구가 죽었을 때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그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주위의 사람과 학생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친구를 갖다가 묻고 돌아오는 길에 학생들이 모이라고 하는데 전부 강당에 모여서 막 우겨가면서 선교사 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이 반절이 넘어버렸어. 학생들 중에. 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많은 선교사가 일어나는 굉장한 일을 일으켜요. 그 친구 이름이 세뮤얼이라는 친구야. 세뮤얼. 아프리카의 추장의 아들이었는데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미국에 와갖고 그렇게 멋있는 신학생이 돼서 일찍 죽었지만 하나님 그래서 근데 여기도 보니까 그래요. 주님이 나 세상 일이 다 끝났다고 이제 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불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준비 다 하고 가면. 근데 오늘 베드로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이제 장막을 떠날 날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떠날 때쯤 되니까 걱정이 하나 생기는데 뭐냐면 남아있는 사람들 걱정인 거예요.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항상 부모님들도 부모가 죽는 거 걱정 안 하는데 부모가 갈 때에는 자식 걱정을 하는 거야. 근데 이때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남기고 갈까? 그러지 않겠어요? 유언이라는 게 있잖아. 라스트 윌이라는 게 있잖아요. 라스트 윌이 뭐 있을까? 근데 이 베드로가 남기고 갈 얘기는 많아. 나는 창세기 이래 아담부터 지은다고 하는데 내가 유일하게 무리를 걸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뭘 위도 걸을 수 있다. 그죠? 유일하게 베드로만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에요.
예, 이 세상에 누구도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없어. 이 중에 걸어보시겠어요? 없잖아. 이 얘기를 하고 갈까? 그거 아니야. 그 놀라운 기적 얘기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데 지난번에도 와서 내가 얘기했죠? 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서 세금을 낸 사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바닷가 옆에 사시는 여러분들 여기 고기 입에서 동전 나오는 거 봤어? 그건 베드로만 경험했어요. 베드로만 경험했어. 정확하게 한 세계를 끊어서 예수님과 자기 것에 네 드라크마는 세금을 내왔어. 그 일을 가는 곳마다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굉장히 이 얘기를 하고 싶지. 근데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권사님은 다 많은 과부들을 이렇게 많이 돌봐줬는데 옷을 입히고 했는데 그냥 죽어버렸어. 그냥 욕바 있는 베드로를 모셔와가지고 그 과부들이 우리 다비다 권사님은 빨리 가실 분이 아닌데 베드로요. 그분은 할 일이 더 많은데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렸어. 하나님 같은 권능이 있어요. 죽은 자 살린 얘기를 할만도 한데 그 얘기는 안 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죽어가는 얘기가 뭐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교묘히 만든 거 아니다. 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진짜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변화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산 얘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막 갑자기 예수님의 옷이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막 완전히 막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모세가 나타났어요. 살아서 올라간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다른 제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못 쳐다보다 엎드렸는데 베드로만 두 눈을 하도 긁히게 본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나 황홀하고 기뻤으면 주여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초막 셋을 칠 테니까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삽시다. 얼마나 황홀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두고 온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재산도 있고 무엇도 있을 텐데 주님이 허락하시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왜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유혹을 안 받을까요?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갖고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거 소용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저희 큰 동서가 지독하게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어요. 제가 셋째 동서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와서 돌아와서 식구들끼리 앉아서 보고도 오고 사진 보면 자기 식구니까 동서지간이니까 와서 볼만 넣잖아요. 욕을 하면서 저 밑에 들어서 혼자 텔레비전 보고 오지도 않아요. 고약한 동서였어요. 이 동서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한 달 내에 울더라고. 한 달 내에 울어요. 출근하면서 울고 돌아와서 울고 잠자기 전에 울고 일어나서 울고 바보가 되어버렸어.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런 그가 연세대학교 상과 다니면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야. 갈 때도 울고 올 때도 울고 와서 울고 늘 울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오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만난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허락하시면 좋은 집도 아니고 풀로 지은 집, 풀로 지은 집 세 채를 지어서 자기 집도 없고
주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하고 여기서 사십시다.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 이게 4차원의 영성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말한 4차원의 영성이 우리는 본래 세상에서 우리가 3차원을 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 계단 더 높이 들어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안타깝지만 적당히 믿고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I'm a Christian. I am saved. I am very much qualified to go to heaven. 자기가 천당 가는 다 퀄리피케이션 가졌다고 얘기하고 믿고 사는 미련한 사람들. 물론 나는 그 사람이 천당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적당히 예수 믿어갖고. 그러나 성경은 뭐를 말하고 있느냐? 주님을 믿을 바에야 확실하게 믿으라고. 여기가 좋사오니 아파트 없어도 좋아요. 은행에 저축 없어도 좋아요. 하는 일마다 나 실패하고 안 돼도 좋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풀로 지은 집을 짓고라도 내 집은 없어도 여기서 사십시다. 왜 우리는 이런 유혹을 하나도 안 느낄까요? 다들 그래요. 베드로가 정신 나갔구나. 너무 놀래서 그랬네.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겠지. 그러고 말아요. 왜 나는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죽기 일보 직전에 떠날 날을 두면서 우리에게 남겨주는 얘기가 무리로 걷는 기적 얘기한 게 아니고 물고기 입에서 돈 꺼내서 세금 낸 얘기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린 얘기가 아니라 모세를 만났어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놓고 죽어버렸거든요. 안 죽었구나. 사람은 안 죽는구나. 영원히 사는구나. 엘리야가 있는 거 보고 살아있는 육신이 가서 땅에 있는 것처럼 있는 그 실제의 땅이 있구나. 천당이 그냥 개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있구나. 저는 천당 갔다 온 사람을 한 5-6명 만나봤어요. 지금 내가 미국에 돌아가면 첫 번째로 만난 천당 갔다 온 아이가 지금 와 있는데 초등학교 4, 5학년 때니까 천국을 갔다 왔어. 얘가요. 영국에 있었는데 벌써 의사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에 의사로 온다고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오늘 도착했다고 내가 카카오톡을 받았어. 우리 아들 같은데 이 아이가 천국을 갔어요. 예수님도 만났대. 그 내가 물어봤어. 얼마 전에. 야, 너 그럼 예수님 만났으면 그때 얼굴 지금도 기억나냐? 기억난대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 얼굴 사진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 있냐? 그랬더니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본 거야. 어떤 그림이라도 하나 봤으니까. 그죠? 그 중에 한 분 예수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린 게 아니야. 환상을 봤더니 못 봤더니 본 걸 한 거죠. 얘가 의사 됐는데도 얼마나 주님밖에 몰라요. 천국을 갔다고 주님 만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운지 몰라.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공부도 못한 사람이고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성경에서는 모세 오경을 쓰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을 쓰던 모세가 안 죽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4차원의 영상. 우리 깨닫지 못하는 거. 죽음이란 없다. 몸에서 잠시 떠나는 것 뿐이지 죽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교회당에다 묘지를 만들어봐도 그게 좋은 거야. 이번에 내가 충칭을 갔다 왔어요. 중국 충칭을 갔는데 중국 깊숙이 1번분도 못 쳐들어갔던 충칭에 우리 순복음교회 선교사님이 정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선교를 잘해요. 그래서 선교 집회를 내가 3일 동안 갔다 왔는데 그분 오히려 내가 집회를 간 내가 은혜를 받은 게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었어요.
회사가 잘 되고 돈을 잘 벌었어.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난 거야. 주님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환상 중에 만난 주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주님 그 손 한번 만져봐도 됩니까? 그랬대요. 근데 주님이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근데 환상이잖아. 그러니까 환상 중에 예수님의 손을 만졌는데 못 박힌 그 구멍이 느껴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도 그게 영화에서 보는 환상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만난 모세는 환상이 아니요. 진짜로 살아있는 4차원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 모세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랬대. 만져보고 너무 놀라서 예수님 저 딸 하나 있는데 제 딸을 좀 안아주시지 않겠어요? 딸이 거기 없었는데. 근데 환상 중에 그 딸을 이렇게 안아주는 걸 보여줬대요. 자기 딸한테 그때 너는 모르지만 주님이 너 모르는 사이에 너를 껴안아줬다. 그 딸이 지금 얼마나 멋있게 주를 위해 사는지 몰라요. 이렇게 오늘 베드로 후서 마지막 성경을 쓰고 가면서 베드로는 자기 장막에 떠날 날이 임박했는데 남은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할까가 가장 확실하고 멋있는 무리를 걸은 것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아니고 막 성령 받고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고 4차원의 영성, 확실한 모세, 확실한 엘리야, 확실한 예수님, 그 변화된 그것을 보는 순간에 모든 욕심이 없어져 버렸어. 거룩해져 버렸어.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됐어. 만족, 감격, 충만, 기쁨. 그게 무슨 근심, 걱정, 돈 버는 거 뭐 무슨 걱정이 그런 게 있었겠어요. 여기가 조상. 여러분 우리 나이 어린 젊은이들도 이런 유혹을 왜 안 받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요즘에 예수 믿으면 사업자 되고 기도 응답받고 건강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돈 많이 벌고 그까지 넘어가야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요. 요셉이 비록 그가 노예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총리 대신 만들어서 자기만 산 게 아니라 애굽 땅을 7년 동안 굶어서 애굽 백성은 다 죽어버릴 텐데 살려내잖아요. 애굽에 이 요셉의 창고가 우리 크리스천의 축복이야. 여러분도 다 요셉의 창고가 다 있어요. 나눠줄 창고가 있어. 아무리 나눠줘도 7년 동안 전 국민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 요셉의 창고에 거기 여러분이 있으니까 그것이 예수 믿고 생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도 여기가 좋소. 여기가 좋소. 저는 물론 아무것도 없지만 저도 우리 아들과 저희 아내랑 그래서 여보 우리는 죽을 때 아무것도 우리를 위해서 남긴 것 없이 깨끗이 성전단체에 주고 갑시다. 이렇게 됐어요. 아들한테도 막 국물도 없어요. 남겨줄 것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는 무슨 변호사입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어떤 성도가 저 변호사 저한테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자기 죽으면 모든 재산을 컴에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전화만 받았지 돈 한 푼도 받은 적 없어요. 그냥 그분이 살아있는데 젊은 사람인지 늙은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죽은 다음에 올 건지 아니면은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한테 변호사에 그렇게 썼다는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참주교는 나빠요. 왜 참주교는 나쁘냐면 여러분 저 이태리의 전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는 지금까지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예요.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요 사람들이 막 기절을 했대.
그 얼마나 그 음률에 막 그냥 뭐 그냥 정말로 막 기가 막히게 잔인하게 막 들어서 막 기절들을 막 했대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파가니니의 이 바이올린은 사단의 바이올린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천주교가 막 공갈 협박을 해서 파가니니가 평생에 돈을 벌고 별짓 다 해도 별로 환영을 못 받는데 그 사람이 지금 죽은 악기가 제노바라는 곳에 시청이 갖고 있는데 악기라는 건 사용 안 하면 또 망가지기 때문에 뭐 1년에 몇 차례씩 가서 사용하고 그런대요. 근데 그게 악마의 바이올린인데 그게 뭐 잘했대. 근데 파가니니가 죽은 다음에 천주교가 웃겨요. 장례식을 안 치러줘. 그럼 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아버지가 번 돈을 다 바치면 해준다. 너희 아버지가 쓴 바이올린은 그 사단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연주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재산 다 바치라. 이게 당시에는 천주교인들은요 웃겨요. 거짓말이 많아. 교회에서 장례식 안 치르면 천당 못 간다는 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있으니까 버는 돈을 다 그렇게 몽땅 뺏어다가 로마에 가서 갔다 오신 분 있잖아요. 로마의 베드로 성당 그냥 면죄부를 만들어갖고 막 돌을 막 그렇게 긁어 모아갖고 그 짓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재산을 빼는 게 아니지, 그죠? 그렇게 재산을 빼는 게 아니지. 은혜 받고 좋고 기쁘면, 은혜 받고 기쁘면.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하는 말이 내가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에 순종해라. 그랬다. 내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갈 일은 이것이 생각나서 여러분의 믿음이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나처럼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잘 섞기를 원하노라 해서 1장 14절에서 18절 사이에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같이 똑같이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경험이 진짜니까 사실이구나. 그렇잖아요? 물론 경험을 하면 더 좋지. 아까 아브라함 정 목사님처럼 참 나는 그분의 간증을 듣고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도 대학을 다니면서 친구들을 잘못 만나고 별짓 따고 이짓도 하고 막 귀에다 구멍을 뚫고 별짓 다 했어요. 이 착한 아이가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욕을 끼고 왔어. 근데 자기는 몰랐어요. 집에 올 때는 한짝 빼서 그런 거 없는 척 했는데 그날 모르고 왔다가 딱 잡힌 거야. 내 이놈, 너게 무슨 시야? 그러니까 막 그때 막 어쩔 줄 몰랐죠. 그리고 나하고 함께 기도원 가자. 그리고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 가고 주님을 경험했는데 우리 아들은 변화사를 경험했어. 뭘 경험했냐면 한참 기도하는데 누가 손을 탁 잡고 오른쪽 어깨에 얹더래요. 어죠. 그러면서 막 전율을 느끼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뜨거운 여름날 목이 말라서 수도가에 가고 수도꼭지를 들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너는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종이 되라 하는 거야. 나는 막 죽어도 그런 거 오고 싶다. 우리 시골 목교회 목사님은 신방 가봐야 고구마밖에 안 주고 옛날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그랬대. 얘야 부엌에 가서 솥에다 물을 붓고 불을 떼라. 우리 집 굴뚝에 연기가 안 나면 성도들이 우리 굶는 줄 안다. 목사님이 그렇게 귀한 분들 양식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솥에다 물 붓고 그냥 불을 떼면서 굴뚝에 연기 나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저녁 식사에서 먹는구나 그렇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님 우시더라고.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폐병 안 걸리신 분이 없었어요. 저희가 어떤 문 목사님이 와서 학교에서 설교를 이러는 거예요. 한문의 수지 아량이라는 뜻을 압니까? 그래요. 수지 아량이 뭔가 몰랐어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녁을 안 먹고 잠을 자는데 젊은이는 배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고 막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막 계속 물을 마시면 물로 배가 채워지니까 수지 아량이라 물이 내 양을 알도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목사님 돼서 복음을 전하는 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초막 셋만 지켜도 그 예수님은 기뻐서 그 예수님은 감사해서 나를 위해 주신 그 예수님 정말로 이 예수님을 알면 이렇게 살겠냐 이 말이에요. 11조 떼먹고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다니고 적당히 살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돈 챙겨라. 그 서류를 받아서 가서 할 때 정확하게 60만 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되게 안 하죠. 절대 손해 안 됩니다. 집이 불이 나서 확 타버려도 손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믿음 사이즈보다 더 받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의 꼭 믿음 사이즈만큼 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잘 돼서 막 엄청나다. 그 축복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사이즈가 그만큼 되면 축복이야. 벤츠를 타든 BMW를 타든 그 사람의 사이즈가 그걸 탈 만한 믿음이면 괜찮은데 사이즈가 아닌데도 쓸데없이 그냥 하나님 보여주셨다. 그건 그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주판을 좀 놓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은 믿음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니까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려고 노력해요. 이 젊은이들도. 믿음 사이즈만 있으면 남의 종살이를 해도 국무총리 된다니까. 남의 나라의 노예로 잡혀가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돼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돼요. 근데 믿음 사이즈가 안 되는 사람이 먹 생겨버리면 사울이야. 사울은 믿음 사이즈가 안 되는데 왕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버려버렸잖아. 망해버렸잖아.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서 잘 되면 그게 잘 된 것인 줄 알고 착각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성경은 믿음의 분량대로 나는 오늘 베드로의 얘기를 예수님이 부활절에 있어서 끝나는 즈음에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 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다른 기적, 역사, 논례, 세금, 돈 이것에 대한 비전을 주고 가는 게 아니라 4차 원 영성, 모세가 살아있고 엘리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모든 것이 변해버리고 초막셋을 지고도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더 이상 이것이 필요 없을 만큼의 그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대통령도 아니고 빌리어네어도 아니고 스티브 빌 같은 그 기가 막히게 아이폰을 만들어 돈을 5조씩 버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 만족 기쁨. 나는 여러분이 날마다 주여 만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초막셋이라도 기쁩니다. 주님만 계시면 내가 들판에서 자든 하수집에서 자든 의자에서 자든 배가 고프든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만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Jesus is everything to me. It's enough, more than enough. 주님이 나의 전부고 난 더 이상의 부족함이 없고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물질로 행복한다? 끝까지 고장나버리면 행복 없어져요. 가지고 커피 한 잔에도 행복해요. 그죠? 끝까지 먹으면 행복이 아니에요. 밥 한 그릇 잘 먹어도 행복해요. 그 행복이 아니에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저는 막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비행기를 타봤을 때 속으로 그래 말은 않지만 이 비행기 안 떨어지는 건 내 덕이다.
그럼요. 아프리카에서 어느 때는 비행기를 탈 때는요. 아찔해요. 이게 비행기냐. 이게 뜰 거냐. 어떤 비행기를 탔는데 깡통이에요. 그야말로. 깡통이야. 위에 있는 전기불 라이트 다 고장나 버렸고 의자도 망가져 버렸고 그걸 비행기라고 탄 거였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이 비행기가 위험하다가 아니라 난 죽었다. 불안. 그 비행기가 이제 뜹니다. 깡통이 떠요. 근데 내리는 에어포트를 딱 봤더니 똑같은 비행기가 두 동랑 난게 아니야. 근데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 비행기에 타신 여러분, 나 때문에 안 떨어지는 줄 아시오. 나 때문에 안 떨어지는 줄 아시오. 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했다고 했습니까? 죽는 거 다 똑같이 죽어요.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못됐지만 한국 대통령 안 되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박근혜를 그냥 너무 불쌍하잖아. 아버지 어머니 총 맞아 죽고 하지 않았으면 덜 괜히 대통령 해갖고 저를 목단 맞고 저렇게 감옥 가고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우리는 실력이 없어서 대통령 안 되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 우리는 3차원에서 가지는 행복을 구하면 안 돼요. 지금 자동차, 좋은 집, 맛있는 음식, 좋은 옷 이거에서 그런 행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4차원의 영성. 아무도 몰라요. 미친 짓이야. 모세 만났다. 엘리야 만났다. 좀 제정신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 내 종이 들어라는 말을 듣고 절대로 주의 종이 안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때 듣고서. 왜냐하면 나만 들었으니까 내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벌써 기도를 하고 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한테 하나님의 종으로 써달라고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죠? 피할 길이 없었죠. 부모님들 정말 부모의 기도, 부모가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자식을 위한 기도는 절대. 제가 이태리 밀라노를 가가지고 다른 거 볼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놓고 33년 동안 나쁘지도 인생을 살았잖아요. 왜 어머니가 많이 울고 기도하니까 암브로시스 목사님, 암브로시스가 목회하던 교회도 한번 가보고 나는 감동이 됐어요. 눈물에 자식을 절대로 안 망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어거스틴 살았던 그 공원에서 로마서에 나오는 말을 음성을 듣고 변해서 새 사람들 그 어거스틴의 그 정원을 갈 때 걸었어요. 감격스럽더라고요. 어거스틴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이 듣고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온 세상을 이렇게 멋있는 기독교를 만들어놨잖아. 그 아프리카에서 온 아프리카 튜니지아에서 온 얼굴색이 그래도 조금은 베르베르족이었던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것도 이태리의 밀라노에 와서 뭐 유명한 나는 그런 데서 정원에서 그냥 걸어가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변해서 그렇게 사용했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누구든지 멋있게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용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거 한 권, 66권 다 끊는 사람 물어보면 정말 한두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거 안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귀중하고 좋은 책이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쳐다보고 나중 흔들어 깨웠어요.
베드로가 평생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전설에 의하면 로마에 가고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가서 보니까 거꾸로 달아매갖고 죽이는 장면이 그림에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슬펐을까요? 하나도 안 슬프지. 나 죽여라. 너희들은 나 못 죽인다.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모세 엘리야가 있는 곳 딱 간다. 사도 바울의 목을 자른 장면하고 그 바울이 순교당한 그 자리에서 똑같이 두 개의 사진은 오른쪽에는 바울의 목이 잘려진 것이 있고 왼쪽에는 베드로가 거꾸로 달린 장면인데 그 앞에 보면요 이 바울의 목을 세 개를 조각해서 놨더라고. 왜 세 개냐면 바울의 목이 잘렸는데 세 번 통통통 뛰었는데 뛰는 자리마다 샘물이 솟았대요. 그래서 영어로는 three fountains라고 세 개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붙인 데가 그런데 뜰에 뽀떼라고 부르더라고. 근데 그 로마에서 B형 그 전철을 타고 끝까지 간 마을에서 내려서 버스 세정거장이 그 자리인데 참 감격스럽더라고. 제가 들은 전설을 하면 바울의 목을 잘랐는데 떨어져 나간 바울의 목이 한참 설교를 하다 가셨대요. 이 말은 그 애탄 복음의 진실 때문에 죽어서도 이 말을 들으라. 이건 진실이다.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이 세상에서 이 말을 의지하고 산 사람만큼 가치 있고 복이 있고 행복하고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요. 제발 누구 뭐 좋은 자동차 타고 지나다니는 그런 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거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풀로 지은 집에도 이렇게 만족하고 사는 이렇게 만족하고 사는 아프리카를 안 가보신 분들은 한 번씩 가보세요. 아프리카를 갔다 오면요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 와, 저기가 미국의 권투선수 알리가 있잖아요. 죽었지만 이 알리가 세계의 결투 같은 흑인끼리 결투를 해서 아프리카에서 탄자니아 아프리카에서 대결을 했어요. 전 세계 중계하고 중계를만 해도 그냥 엄청 돈을 받았죠. 알리가 세계 주먹이로서 권투 시합을 아프리카에서 했어요. 근데 돌아왔을 때 기자가 이번 아프리카에서 경기한 것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우리 조상들이 미국에 배 타고 온 게 고맙다.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 말이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우리 조상들이 미국에 왔기 때문에 미국 좋은 곳에 살게 돼서 행복하다. 그 뜻도 되고 다른 하나는 너희들이 우리들의 조상 잡아왔지. 그 말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 잡아왔냐? 잡아서 노예를 실컷 부려먹었지. 미국은 실패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노예들을 많이 잡아왔으면 그들도 미국인처럼 잘 살게 만들어줘야지. 호주도 실패했어요. 애버리진들이 주인이라면 그들도 잘 살게 만들어줘야죠. 결국 그들은 다 방치하고 돈 주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애버리진이 장발하는 거 봤어요? 애버리진이 한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굉장히 난리가 났잖아요.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세상은 절대로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주의 강림하신다는 말을 해요. 다시 오신다는 예수. 다시 오시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
그때는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누구나가 다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 강림하심이 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식은 땅끝까지 전해야 돼요. 아멘. 여기도 한국인이 한번 늘어났다는데, 자, 베터 월드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알리예요. 베터 월드, 더 나은 세상. 그래서 알리가 아프리카에서 건투하고 돌아와서 그 한 말이 베터 월드라는 말에서 그때부터 전 세계 사람이 베터 월드라는 말을 사는데, 여기에 다 사람들이 베터 월드라서 찾아왔겠죠. 그죠? 여기 가면 장사가 잘 되고 여기 뭐가 좋고 살기가 좋고 해서 베터 월드. 베터 월드는 자산이 많아요. 그러나 베스트 월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호주에 사시는 분들이 다 호주에 사는 걸 기뻐하시더라고. 다른 나라 갔다 비행기 타고 다 호주에 나라면 와 좋다. 공기 좋고 물 좋고 살기 좋고 내가 봐도 호주보다 좋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깨끗고 맑다고 나무가 많고 뭐 이렇게 여기 호주에 뭐 시골에 못 가요. 그죠? 집도 다지막하고 나무들이 막 자라고 길도 좁아갖고 꼬물꼬물하고 이거 보니까 참 좋은 나라 같아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안주해서 사시면 큰일 나요. 불행한 거에 어떤 면에서 저는 아프리카에 살 때가 훨씬 행복했어요. 왜요? 항상 힘드니까 하나님 나라만 하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데 여기 사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 기다려. 너무 좋으니까 천천히 갔으면 좋겠고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얘기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지으면 톡 튀어나오지만 찬물에 넣고 물로 끓으면 자기가 삶아쳐도 몰라. 삶아쳐도 몰라. 아.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자기를 좀 괴롭혀야 돼요. 새벽에도 딴 데보다 좀 일찍 일어나. 최악에도 좀 뭐 금식도. 5월 27일부터 6월 25일 날까지 무슨 날인지 알아요? 라마단이야. 모슬렘도 금식기도 기간이야. 그 기간에 한 끼라도 금식해보고 좀 기도해봐요. 자기를 안 괴롭히고 광야에 안 가면 가나안 복지를 못 들어가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러면 망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참 귀중한 말씀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는 말씀, 주님이 허락하시는 여기가 저상. 우리 예수로 만져보고 삽시다. 예수로 만져보고 살아요. 말씀으로 만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요. 말씀을 사랑해요. 주님 일하는 걸 기쁨을 알아요. 봉사하는 걸 기쁨을 알아요. 힘든 것을 감사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죽을 때도 행복하세요. 안 죽어요. 모세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나를 거꾸로 달아 죽이든 옳게 달아 죽이든 밟아 죽이든 날 죽여라. 나는 안 죽는다. 그렇겠죠? 살아서 예수님 오시면 엘리야처럼 간다. 나는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다. 권세가 무섭지 않다. 날 죽여라. 이게 무서운 거지. 그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아멘? 그런 믿음.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그렇습니다. 변화산의 믿음을 주세요. 4차원의 영성을 갖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미련한 것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잘 믿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